사랑하는 이여, 돈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이 말을 깊이 들어라. 그대 삶은 마치 강물과 같다. 물은 늘 흐르고 그 모습은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강물에 거친 물살처럼 잠시 그대 삶을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테니 애쓰지 마라. 이 시련이 영원할 것이라며 애쓰고 절망하지 마라.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법이다. 돈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거나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며 애쓰지 마라. 그 집착과 애씀이 그대 마음을 더 병들게 만든다.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이 상황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평화다. 강물을 보라.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며 폭포를 만나면 떨어진다. 하지만 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형태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며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그대의 경제적 상황도 이와 같다. 지금은 바위를 만난 것처럼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물이 바위를 피해 새로운 길을 찾듯 그대도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물이 낮은 곳에 고이듯 지금은 잠시 멈춤의 시간일 수도 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고인 물은 다음 흐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물이 폭포에서 떨어질 때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다. 그대가 지금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전환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한다. 하지만 손을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오히려 손을 펼치고 가만히 있을 때 물은 손바닥에 고요히 머문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움켜쥐려 할수록 그것은 그대에게서 멀어진다. 더 벌어야 해. 이것을 잃으면 안 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꽉 쥘수록 그대는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집착은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댐과 같다. 댐 뒤에 물이 고이면 처음에는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 물은 썩고 정체되며 생명력을 잃는다. 그대가 돈에 집착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할 때 그대 마음도 썩은 물처럼 병들어간다. 불안, 초조, 분노, 질투가 그대를 채운다. 하지만 댐을 열고 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물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고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만나고 경험한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그대에게 찾아온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간다. 그 과정에서 물은 수많은 것을 뒤로한다. 산의 고요함, 계곡의 시원함, 강변의 풍경을 모두 지나쳐간다. 하지만 물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에 더 넓은 바다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가 잃어버린 돈, 놓쳐버린 기회, 실패한 사업을 계속 돌아보며 후회한다면 그것은 바다로 가야 할 물이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노력은 그대를 지치게 만들 뿐이다. 지나간 것은 이미 그대 손을 떠났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것은 허공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그대는 무언가를 배웠을 것이다. 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자신의 길을 배우듯 그대도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었다.
후회는 과거에 그대를 묶어두는 족쇄다. 그 족쇄를 끊어라. 앞을 보라. 아직 가지 않은 길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다. 봄에는 얼음이 녹아 물이 불어나고 여름에는 풍부한 물이 흐르며 가을에는 물이 조금씩 줄어들고 겨울에는 강이 얼어붙는다. 하지만 봄은 다시 온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다. 그대의 경제적 상황도 이러한 순환 속에 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봄은 반드시 온다. 지금이 물이 줄어든 가을이라면 다시 물이 불어날 때가 온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라.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급하다. 겨울인데 봄을 억지로 불러오려 하고 가을인데 여름의 풍요를 원한다. 그렇게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면 더 큰 불행이 온다. 씨앗을 심어야 할 때 수확을 원하고 수확해야 할 때 씨앗을 찾는다.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다.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며 기다려라. 억지로 땅을 파서 씨앗이 자랐는지 확인하지 마라. 그것은 싹을 죽이는 일이다. 물은 어디에 있든 그 형태에 만족한다. 강에 있으면 강물이 되고 바다에 있으면 바닷물이 되며 구름이 되었다가 빗물이 되기도 한다. 물은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지 않는다. 그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존재할 뿐이다. 그대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여라.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멈춰라. 그런 생각은 그대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그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것을 인정하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강물이 좁은 계곡을 지날 때 그것이 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강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현재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저항을 멈추면 고통도 멈춘다. 물이 바위에 부딪혀 튀어오르며 저항하지 않고 그저 흐르며 바위를 감싸듯 그대도 현재 상황을 감싸 안아라.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그대가 지금 잃은 것은 돈이다. 하지만 그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화다.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평화는 그대 안에 머문다. 무엇이 더 귀한가? 물처럼 살아라. 흐르는 대로 살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러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는 평화로울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영원히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물처럼 흘러가라. 그것이 삶의 진정한 지혜다. 그대가 경제적으로 괴로운 것은 사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큼은 가져야 한다. 저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욕심과 기대가 그대를 힘들게 만든다. 이 세상에 영원히 그대의 것이 되는 것은 없다. 돈이든 집이든 심지어 그대의 몸까지도 잠시 맡겨진 것들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테니 애쓰지 마라.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조급하게 애쓰지 마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와 지혜가 찾아오는 법이다. 소유를 놓아줄 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통장의 숫자가 줄었는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아야 했는가? 계획했던 미래가 무너졌는가? 그대는 그것들이 그대의 것이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처음부터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대가 태어날 때 무엇을 쥐고 왔는가? 빈손으로 왔다. 그대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은 잠시 그대 곁을 지나가는 것들일 뿐이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손님이 여관에 머물렀다 가듯 모든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그대는 그 지나가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쓴다. 손에 쥐려 하고 가슴에 품으려 하고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다.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니 손만 아프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마음만 상한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다. 가난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대를 괴롭힌다. 이만큼은 있어야 안심이 된다. 저만큼은 가져야 체면이 선다. 이 정도는 유지해야 살만하다는 기준이 그대를 올가맨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 세상이 만들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는가? 아니다. 그대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씌운 족쇄다. 들판의 새를 보라. 새는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지 않는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는 굶어 죽지 않는다. 하늘이 먹여 살린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은 화려한 옷을 걱정하지 않는다. 내일 시들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백합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핀다. 그대는 새보다 백합보다 귀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그대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하는가? 그것은 그대가 소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새는 하늘을 소유하지 않지만 자유롭게 난다. 백합은 땅을 소유하지 않지만 아름답게 핀다. 그대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대의 손을 펴보라.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돈을 쥐고 있는가? 그것은 종이 조각일 뿐이다. 집 열쇠를 쥐고 있는가? 그것은 금속 덩어리일 뿐이다. 그대가 진짜 쥐고 있는 것은 집착이다. 그 종이 조각과 금속 덩어리에 대한 집착이 그대 손을 꽉 쥐게 만든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은 아프다.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은 경직되고 피가 통하지 않으며 결국 감각을 잃는다. 집착도 마찬가지다. 오래 집착하면 마음이 경직되고 기쁨이 통하지 않으며 결국 삶의 의미를 잃는다. 이제 손을 펴라. 그대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처음에는 두려울 것이다. 이것마저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그대는 알게 된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먹을 쥔 손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을 펼친 손바닥에는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돈을 잃었다고 슬퍼하는가? 그것은 그대 손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다. 원래 그대 것이 아니었다. 잠시 그대 곁을 지나갔을 뿐이다. 그것이 왔을 때 그대는 기뻤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그것은 그대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대가 그렇게 믿었을 뿐이다. 이제 그것이 떠났다. 왜 슬퍼하는가? 원래 그대 것이 아니었는데. 손님이 여관에 왔다가 떠나는 것을 보고 여관 주인이 슬퍼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원래 떠날 존재이기 때문이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손님이다. 잠시 그대 삶이라는 여관에 머물렀다가 떠날 손님들이다. 그들이 있을 때 감사하고 떠날 때 담담하게 보내라. 그것이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다. 가져도 좋다. 노력해도 좋다. 하지만 집착하지 마라. 물을 손으로 떠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움켜쥐려 하면 물은 새어나간다. 손바닥을 가만히 펴고 받쳐들면 물은 그 위에 고요히 머문다. 돈을 벌어도 좋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집을 가져도 좋다.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다. 하지만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마라.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 노력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기회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기회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집착을 놓기 어렵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들을 지키느라 더 큰 집착에 빠진다. 하지만 지금 그대는 많은 것을 잃었다. 어쩌면 거의 모든 것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슬픈 일인가? 아니다. 그것은 축복이다. 이제 그대는 가벼워졌다.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더 이상 쥐고 있는 것이 없으니 놓아줄 것도 없다. 그대는 자유다. 새처럼 날 수 있다. 구름처럼 흘러갈 수 있다. 바람처럼 불어갈 수 있다. 이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마음의 평화다. 소유는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없다. 오히려 소유가 많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하다. 도둑이 들까 걱정하고 가치가 떨어질까 걱정하고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걱정도 없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물이 고요한 것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 마음도 마찬가지다.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대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테니 애쓰지 마라. 그대가 준비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저절로 온다. 그대가 집착을 놓았을 때 진짜 풍요가 찾아온다. 그대가 소유욕을 버렸을 때 온 세상이 그대의 것이 된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다.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줄수록 가까이 온다. 소유하려 할수록 잃어버리고 자유로울수록 얻게 된다. 사랑하는 이여, 집착을 내려놓아라. 소유욕을 버려라. 그대가 잃은 것을 애통해하지 마라. 그대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완전하다.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뺄 것이 없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소유를 놓아줄 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지나간 실패를 후회하거나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걱정하며 마음을 소모하지 마라.
그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테니 애쓰지 마라. 지금 당장 큰 돈을 벌려 애쓰지 마라. 대신 지금 가진 것에 충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 아침에 따뜻한 햇살,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감사할 조건이다. 작고 소박한 것에 감사할 때 그대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있는가? 미래에 있는가? 아니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대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에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고 있는가? 작년에 실패한 투자를 후회하고 있는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고 있는가? 내년의 생활비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그대 몸은 현재에 있지만 그대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고 있다. 그것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것을 미리 알 수 없다. 그대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숨을 쉬는 순간, 이 글을 읽는 순간,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 그대에게 주어진 전부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읽은 책을 다시 읽으며 결말을 바꾸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쓰지 않은 책의 내용을 미리 알려 하는 것과 같다. 무의미하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한 문장을 정성껏 쓰는 것뿐이다. 그 한 문장이 모여서 한 페이지가 되고, 한 페이지가 모여서 한 장이 되며, 한 장이 모여서 그대 인생이라는 책이 완성된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대는 말한다.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묻겠다.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문제가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굶주리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추위에 떨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위험에 처해 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안전하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며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하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이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유령들이다. 그 유령들을 쫓아내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그대 주변을 둘러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창밖에 하늘이 보이는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은 공짜다. 그대가 부자든 가난하든 하늘은 모두에게 똑같이 펼쳐져 있다. 책상 위에 물 한 잔이 보이는가? 그것을 한 모금 마셔보라.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껴보라. 그것도 공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대 몸이 느껴지는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라. 폐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느껴보라. 혈액이 온몸을 돌며 그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대가 잠든 사이에도 그대 몸은 쉬지 않고 일한다. 그대가 의식하지 않아도 생명은 계속 흐른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대는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가난한 사람도 숨을 쉰다. 부자도 숨을 쉰다. 그 숨에는 차이가 없다.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 그대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이다. 하지만 그대는 이 선물을 보지 못한다. 통장 잔고만 보고, 고지서만 보고, 빚만 본다. 정작 그대 앞에 펼쳐진 수많은 선물들은 보지 못한다. 눈을 들어 주위를 보라. 지금 계절이 무엇인가? 나무가 어떤 색인가? 바람이 어떤 향기를 실어 나르는가?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해 존재한다. 그대가 부자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풍요롭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점심에 먹는 소박한 밥 한 끼, 저녁에 들어가는 편안한 잠자리.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가.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 오늘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 잠잘 곳이 없는 사람. 그들에 비하면 그대는 얼마나 부유한가. 하지만 그대는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가진 것을 세지 않고 없는 것만 세기 때문이다. 1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잃어버린 1개를 애통해한다. 9개의 감사는 잊고 1개의 불만만 기억한다. 이것이 그대를 불행하게 만든다. 오늘부터 바꿔라. 잃은 것을 세는 대신 가진 것을 세어라. 없는 것을 한탄하는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3가지를 생각하라.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쉬워진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감사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다. 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감사할 줄 알아서 풍요로운 것이다. 통장에 억대의 돈이 있어도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은 가난하다. 주머니에 몇 푼 없어도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 부유하다. 진정한 부는 마음속에 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수 없다면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라. 화려한 성공을 꿈꾸기보다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을 완수하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한 알에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나무가 자란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인가?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인가?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인가?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라. 크고 거창한 것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그대 손이 닿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큰 것이 주어진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마라.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대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하루,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것이 쌓여서 아름다운 삶이 된다. 불안은 미래에서 온다. 후회는 과거에서 온다. 하지만 평화는 현재에서 온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완전하다.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 순간을 살아라.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현재를 얼마나 충실히 사느냐가 행복의 기준이다. 작은 것에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풍요의 기준이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깨어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사랑하는 이여, 현재로 돌아오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는 이미 부자다. 그대는 이미 행복하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눈을 떠라. 지금 이 순간을 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굳이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문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대 마음을 이 물처럼 낮고 겸손한 곳에 두어라.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테니 애쓰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거나 위축되려 애쓰지 마라. 낮은 곳에 머무는 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겸손하고 평온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는다. 지금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때이다. 돈이라는 외부적인 조건에 얽매여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그대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물을 보라. 물은 높은 곳을 차지하려 다투지 않는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물은 기꺼이 머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물이 결국 가장 넓은 바다가 된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던 것들은 메마르고 낮은 곳에 머물던 물은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겸손의 지혜다. 그대는 지금 낮은 곳에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자리가 바로 낮은 곳이다. 그대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가? 창피하게 생각하는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낮은 곳은 수치가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 있을 때 사람은 교만해진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착각한다.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진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을 낮춘다. 그리고 이 겸손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만든다. 물은 부드럽다. 손으로 만지면 형체도 없이 흘러내린다. 하지만 바위는 단단하다. 쇠망치로 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물과 바위가 만나면 누가 이기는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깎아낸다. 바위는 부서지고 물은 그대로 흐른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낮음이 높음을 이긴다.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 이것이 물의 지혜다. 그대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대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여전히 귀한 사람이다. 그대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다만 지금은 낮은 곳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그대는 귀한 것을 배우고 있다.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며 안일하게 만든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낮은 곳에 있을 때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운다.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지혜를 배운다. 고통이 스승이 되고 어려움이 교사가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 어려움을 원망하지 마라. 대신 이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그대가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대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길가에 작은 풀꽃이 보이고 땅 위에 작은 벌레가 보이며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인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보인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되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다. 높은 자리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이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누군가는 그대보다 더 많이 가졌을 것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며 더 비싼 옷을 입는다. 그것이 어떠한가? 그들이 그대보다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불안에 시달린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킬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대는 지금 가진 것이 적다. 그렇다면 그대는 자유롭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고 지킬 것이 없으니 불안할 것도 없다. 이 자유를 누려라. 이 가벼움을 즐겨라.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된다. 물은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춰 변하고 환경에 맞춰 적응한다. 그대도 물처럼 유연해져라.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그 상황에 맞춰 살아라. 억지로 예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둥근 그릇에 담긴 물이 네모나게 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우며 무의미하다. 대신 지금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라.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물의 지혜다. 저항하지 않고 적응하며 흘러가는 것.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겸손은 지혜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의 시작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다. 그는 언젠가 큰 실패를 맛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그는 배우고 성장하며 결국 성공한다. 그대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대가 가진 통장 잔고가 그대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대가 사는 집의 크기가 그대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대가 입은 옷의 가격이 그대의 가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 존재 자체에 있다. 그대가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가, 그것이 그대의 진정한 가치다. 한 송이 들꽃을 보라. 그것은 화려하지 않다. 비싼 정원의 장미처럼 아름답지도 않다. 하지만 그 들꽃은 그 나름대로 완전하다.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고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며 씨앗을 맺어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
그 들꽃이 장미보다 못한가?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대대로 완전하다. 그대의 길이 있고 그대의 속도가 있으며 그대의 아름다움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낮은 곳에서 그대는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그대도 이 어려움 속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대는 더 견고해진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 조급해하지 마라.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뿌리가 깊어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는 시간이다. 낮은 곳에 머물러라. 거기서 그대는 가장 귀한 것을 배운다. 겸손을, 지혜를, 인내를, 사랑을. 그리고 때가 되면 그대는 자연스럽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억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마치 낮은 곳에 물이 모여서 결국 넓은 바다가 되듯이 사랑하는 이여 물처럼 살아라. 낮은 곳을 두려워하지 마라. 겸손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유연함을 약함으로 오해하지 마라. 그것들이 그대를 가장 강하게 만든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으며 가장 겸손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 이것이 물의 지혜다. 이것이 삶의 진리다. 세상의 모든 조건은 변하지만 그대의 평온한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파도 속에서 그대는 마음의 닻을 깊이 내리는 것이 좋다. 불안을 이기려 혹은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애쓰지 마라. 애쓰려는 마음까지도 놓아버리고 그저 깊은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외적인 부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얻는다면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푹 쉬는 것이 역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고요한 호수를 본 적이 있는가? 바람이 불지 않는 날, 호수는 거울처럼 맑다. 하늘이 비치고 산이 비치며 구름이 비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호수는 흔들린다. 물결이 일고 파도가 치며 하늘도 산도 모두 일그러진다. 아무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불안과 두려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조급함이 지혜를 가린다. 지금 그대 마음은 폭풍 속의 호수와 같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며 모든 것이 흔들린다. 그대는 이 폭풍을 멈추려 애쓴다. 바람을 막으려 하고 파도를 잠재우려 하며 물결을 고요하게 만들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지친다. 바람은 그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마라. 파도와 싸우려 하지 마라. 그저 기다려라. 모든 폭풍은 지나간다. 아무리 거센 바람도 영원히 불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은 잔잔해지고 파도는 잠잠해지며 호수는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가 할 일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려 한다. 뭔가 행동해야 하고, 뭔가 바꿔야 하며, 뭔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물이 흐려졌을 때 그대는 어떻게 하는가? 막대기로 휘저으면 물이 맑아지는가? 아니다. 더 흐려진다. 그냥 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그대 마음도 마찬가지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무언가 하려고 애쓰면 더 복잡해진다. 그냥 두어라. 가만히 있어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그대는 지금 너무 많이 생각한다.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획한다.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빚을 갚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생각이 생각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부르며 계획이 계획을 만든다.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그대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실타래를 풀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는가? 더 엉킨다. 조급하게 잡아당기면 매듭은 더 단단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시 내려놓아라. 실타래를 탁자 위에 두고 그냥 바라보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 가닥씩 풀어라.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때가 되면 저절로 풀릴 것이다. 세상에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여라.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당장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그것을 인정하라. 즉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것이 포기가 아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저항하면 고통이 생기고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물은 저항하지 않는다.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도 않고 바위와 싸우지도 않는다. 그저 바위를 감싸고 흘러간다. 그렇게 물은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그대도 지금 상황이라는 바위를 만났다. 그 바위와 싸우지 마라. 밀어내려 애쓰지 마라. 그저 감싸고 흘러가라. 그러면 그대도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것이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통장에 돈이 많아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집이 크고 좋아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그대가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온다. 그대가 저항을 멈출 때 평화가 온다. 그대가 고요해질 때 평화가 온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억만금을 가졌어도 불안에 떠는 사람은 가난하다. 한 푼 없어도 평화로운 사람은 부유하다. 무엇이 진정한 부인가? 잠을 편히 자는 것, 마음 놓고 숨 쉬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다. 그대에게 이것이 있는가?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가? 아침에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는가? 하루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대는 가난하다. 고요함 속에서 답이 온다.
소란스러울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시장 한복판에서는 새소리를 들을 수 없고 번잡한 거리에서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하지만 고요한 숲속에서는 모든 소리가 들린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바람의 속삭임. 그대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직관이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하고 통찰이 찾아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다. 그러니 고요해져라. 조용히 앉아 숨을 쉬어라. 생각을 멈추고 걱정을 내려놓으며 계획을 잊어라. 그저 존재하라. 그저 숨 쉬어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오며 불안이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것들을 밀어내려 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 생각들도 그대 마음을 지나갈 것이다. 붙잡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진다.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결이 잠잠해지며 호수는 다시 평화로워진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들은 모두 그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진실은 간단하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있다.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으며 존재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것들이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대의 존재, 그대의 평화, 그대의 고요함은 영원하다. 그것이 진짜 그대다. 사랑하는 이여, 고요해져라.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라.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그대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고요함이 있다. 그곳으로 내려가라. 표면의 소란을 떠나 깊은 곳의 평화로 들어가라. 거기서 그대는 쉴 수 있다. 거기서 그대는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거기서 그대는 진정한 부자가 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애쓰는 마음도 해결하려는 마음도 바꾸려는 마음도 모두 내려놓아라. 그저 있어라. 그저 숨 쉬어라. 그저 평화로워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그것이 그대를 구할 것이다.